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니까 벌써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때 있는 것이 잘 몰라요. 그런데 대개 이 지역이라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이 청년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놀랐는데 그 추운 겨울날 그 옷을 벗고 속옷을 다 벗어서 그 땅 위에 깔아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꿇어 엎드려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날 버리고 갔으면 살 수가 있는데 나 핏덩어리 그냥 버려버리고 피난민 대회에 합쳐서 갔으면 살 수가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속옷 그 옷 다 벗어서 나를 꽁꽁꽁꽁 둘러싸놓고 어머니가 죽었습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 어머니 내 옷 입고서 따뜻하게 눈을 감아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그 기사가 미국 신문에 났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다가 아침에 신문을 호텔에서 보고 나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울었습니다. 내 마음속이 메어서 목이 메어서 울었습니다. 왜 30대 된 젊은 여성이 핏덩어리 된 자기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습니까? 군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공산군이 그렇게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명령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협박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산군이 와서 억압을 했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 때문에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으라도 그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 죽는 건 번연히 알지요. 추운 겨울날 빨가벗으면 얼어 죽을 건 누가 몰라요. 삼척 동자도 알지요. 그러나 자기의 속옷을 다 벗어서 어린아이를 둘둘 말고 겉옷을 다 벗어서 어린아이를 둘둘 말고 그리고 체온을 주기 위해서 그를 가슴에 안고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해산의 고통도 괴로운데 빨가벗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들들 떨면서 추위에서 서서히 죽어갈 때 그 고통은 도저히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하고 괴로운 고통도 사랑보다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고통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은 추위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억울하게도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추악을, 저주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양손과 양발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옆구리에 참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한번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애들은 다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내 혼자 마무리를 하는데 가슴이 메어지듯이 그냥 슬픔이 다가오고 기도가 나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나 혼자서 응집실에서 울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갈보리 산에 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막 지나가고 고함을 치고 창을 번득거리는데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면서 발길로 차이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꼭대기에 오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말을 타고 여제자 사이를 지나가고 말에 짓밟히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니까 여자들이 흩어졌다가 또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또 예수님 주위에는 또 로마 사람들이 뚫겨 때리고 나중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 저 한쪽 구석에서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장면이 나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보았습니다. 산이 쩡쩡 울리게 망치로서 못을 박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높이 달렸는데 머리와 팔과 다리에 피를 줄줄 흘리십니다. 그런데 나도 그 여자들 가운데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아프셨냐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고마워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내가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빨리 연필을 쥐고서 그 시를 적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적었는데 곡조는 나는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6.25 사변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곡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음악가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에게 자 이것을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너무나 가슴 메인 곡조로서 이 노래소리를 들었는데 당신이 곡을 좀 넣어보아라.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받아서 넣어댕기지만 하루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옆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어요. 밤에 또 내가 싫어서 도망을 쳤는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노트를 가지고서 꿇어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왜냐니까 밤중에 자는데 하늘에서 이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이 노래소리를 우리 집사람은 음악가니까 적어가지고서 내가 준 시하고 맞춰보니까 딱 들어맞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화장실에 가서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혼자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곡조를 피아노에 얹어서 치라고 해서 들어보니 제가 환상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들었던 그 곡조였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 못작은 손가발에 피가 흐르고 하늘도 땅도 울고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얻고 온누리 비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왜 예수님이 안 내려왔습니까? 원수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웃어도 주님이 못 내려오시고 안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12영이 나타내는 천사를 명령하여 즉시로 원수들을 멸해버리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왜 못 내려오시고 왜 안 내려오시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30대 여인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의 빚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우리의 빚을 다 갚아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내려옵니다. 힘이 없어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 안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은 그 마음에 불타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원수의 조롱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그 모든 외로움과 슬픔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나중에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식주의자들은 장엄한 의식과 형식을 취하고 아무 내용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을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피를 흘리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불황당 만나 다 잃어버리고 피투성이 된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식이나 형식을 집행하고 떠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이나 의식을 집행해내고 난 다음 책임 없이 떠나가는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